한 주간 동안도 수고하셨고 또 승리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가치를 두어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한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득하고 또 이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이 땅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에 이르는, 예수님께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 위에 노아라든지 아니면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사람의 조상이 되는 아담이 있음에도 그들은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아브라함부터 자신들의 조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조상들을 두었으니 그 조상들의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족보를 보다 보면 예상치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문제란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은, 기록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끄집어내서 마태가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은 직업이 창녀였고 직업이 이방인이었고 심지어는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로 가득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살몬의 아내이자 또 창녀였던,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다윗,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보아스의 아내가 된 이방 여인 룻,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족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족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혈통을 따라 구원하신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가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또 한 번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에 속한,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까지 다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를 받고 그 결혼식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동네에서 예수님은 자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나사렛에서 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로마에서부터 모든 나라로 복음이 흩어지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오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향하여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된 혈통으로 자손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계속 포로된 삶을 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노예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한 가닥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붙듭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고 심지어 몸에 할례를 새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머니 뱃속부터 찬송가를 듣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 듣고 태어난 사람들은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감사헌금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거예요. 자녀를 내 배 안에 놓고 특히 어머니들이 내 아이를 향해서 내 아이가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아이가 들으라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어주고 했던 저는 어머니가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뱃속에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도 배가 나온 거 보면 참 그렇죠. 어머니들은 배가 다시 들어가고 아버지들은 배가 나오고 내 뱃속에 살아있는 생명, 사랑하는 아이를 내 배 안에 품고 10달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찬양을 불러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것만 해도 정말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만 먹었던 게 아니라 말씀을 먹었고 찬양을 들었고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다는 것,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바울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뼛속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의인 중에 의인이 되기를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나 또 전통이나 또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의로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비록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를 당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벽을 보며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 중요합니다. 또 죄를 짓지 않고 살으려는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원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법이 없어도 살아,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정말 착하고 정말 죄 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안 됩니다. 구원은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라서 말하는 사람부터 많은 신들이 있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끝이 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가톨릭은 그렇게 말합니다. 놀랍지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나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일 거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나다, 우리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행함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에 이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다는 행동과 삶이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한 믿음에 대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고 또 한쪽 면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동전의 양면이 다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이라고 말해도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한 사람, 그는 마지막 자기가 부자기 때문에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착각했기에 그는 내가 부자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유대인이니까, 부자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막상 이 땅을 떠나보니 지옥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 앞에서 형편없던 사람, 병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며 부모 없이 그렇게 정말 초라하게 살았던 한 사람, 나사로라 이름하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뭔가 착오가 생겨서 자리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글로 가고 나사로가 여기 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갑니다. 아무리 병들고 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돈으로 산다 말할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이 소중한 복음을 왜 못 들을까? 왜 듣고 믿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면 외면했던 사람들, 또 심지어는 욕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가 가서 간절하게 원한다고 그들이 믿을 것도 아니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48평 아파트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8평에 들어갑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2달만 있으면 48평이라고 하는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꿈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내가 월세를 살고 있고 지하에 살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고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2달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 못 먹어도, 조금 덜 먹어도, 덜 갖고 있어도 2달만 참으면 돼. 2달만 있으면 나도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삼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삼지 않을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 제가 어제 선교사님이 부탁한 것이 있어서 그 부탁한 것을 이렇게 찾아보느라고 물건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어떤 사람이 신발을 하나를 내다놨어요. 한 번도 안 신은 신발입니다. 그리고 내다놨어요. 그래서 중고라고 한 번도 안 신은 건데 내다놨길래 신발도 파는구나, 신발도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팔구나 라는 것을 보다가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32만 원이에요. 근데 신발이 신던 것 같아요. 앞에도 조금 이렇게 기스가 있고 색도 좀 바란 것 같고 누가 봐도 빈티지 신발이에요. 신던 것 같은 신발이 있잖아요. 입던 것 같은 옷이 있는 것처럼 신던 것 같은 신발이에요. 그래서 아니 무슨 신발이 이거 신던 것 같고 줘도 안 갖겠다. 근데 이걸 32만 원에 판다고? 라고 하면서 상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상표를 적어놨고 그 상표를 한번 찾아봤어요. 놀라지 마세요. 정상가가 58만 원이에요. 신발이요. 제가 금으로 만들었나? 14K가 박힌 건가? 아니면 진주와 같은 보석들이 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고 있는 신발이고 가죽도 아니고 천이고 상표 값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8만 원이랍니다. 그것을 신는 사람들은, 또 그런 종류의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아마 알아볼 겁니다. 저 사람 신고 있는 신발은 100만 원짜리야. 저는 모를 거예요. 저는 몰라요. 누가 무슨 신발 신는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신발 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 세상의 기준은 남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많구나.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신발을 신고 비싼 음식을 먹고 이런 거에 정말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면 땅 따먹게 하다가 얘들아 밥 먹자. 네 엄마. 그러고서 훅 지우고 가죠.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면 네 대답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갑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르실 때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땅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어서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먼저 5분의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분명한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의 결정이 저는 후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면 나에게 주어진 삶, 이 땅에서 의사로 또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위치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정한 그의 삶을 저는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울려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나를 위한 삶이어서 하나님이 너무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몸조차 내가 가눌 수 없을 만큼 굳어져가는 몸을 바라보며 이제 말씀만 하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이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더 잘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남은 때, 남은 시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남은 삶,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삶이 되기를,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잠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자기가 가진 명예, 또 아버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리고 부자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주님이 편하게 쓰실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천진난만한 웃음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또 한 번 발견합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오히려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이 땅의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을 수 없고 주일도 제대로 기억하여 지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 없을 만큼 내 생각에 가득 찬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남은 때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내 남은 삶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